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입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8장 38절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은 저에게 의미 있는 구절이었죠. 제가 여동생의 전도로 처음 교회에 나가 일주일 만에 성경을 한번 다 읽고 마음속에 남은 한 구절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 상황에 따라 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희는 그때 불교에 심취한 집안으로 아버지께서 교회 나가는 것을 강력히 반대했으나 그 반대를 극복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디 가냐? 교회 갑니다. 가지마 할 때 저는 아버지가 두려운 거 아니라 이 말씀이 두려웠습니다. 이때 대충 얼버무리며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실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그때 그 기분은 나의 고백에 따라 천당과 지옥에 판가름 난다는 두려움이 있어 기꺼이 믿음의 길을 택할 수 있었고 6년간의 긴 영적 전쟁 끝에 아버지께서 주님 품에 안기게 되고 주님 부르시는 날 아버지는 찬송 중에 잠을 주무시듯이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가정 구원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 마을을 다니시는 중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그리고 어떤 선지자와 같다고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어 주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물음에 사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어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며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가리켰습니다. 즉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는 고난의 메시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책망을 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호되게 꾸짖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정치적인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를 바랬지 고난의 메시아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 당시 메시아는 다윗 왕과 같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권세 있는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꿈꾸었던 것이죠. 로마로부터 구원하는 메시아를 말입니다. 그들에게 고난받는 메시아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만인의 인정받는 예수님이 왕 메시아가 되어야지 그래야 그들에게도 한 자리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베드로는 앞장서 고난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책망하듯 주님께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 죄를 짊어지는 메시아를 몰랐던 것이죠. 이는 성경이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추구했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귀를 닫은 것입니다. 신앙은 철저히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에 분명하고도 명확히 고난받는 메시아, 죄를 짊어지시는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므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메시아,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메시아를 알 때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의 메시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믿는 우리에게도 주님과 같이 자기 십자가를 메고 따르라 하십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세상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욕망과 야망, 정욕을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잘 죽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정욕을 죽이고 교만을 죽이고 나의 고집을 나의 죄를 죽여야 합니다. 죄악된 자아를 죽여야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죠.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길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주님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 성화되어지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종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제약된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주님을 따르지만 실상은 세상의 종이요 제2의 종이 된 그러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아를 죽이는 것 철저히 회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